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해석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이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결국은 이 양문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양문 근처에는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행각 5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행각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 이 지붕을 얹어 만든 긴 복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그런 근거들을 복원해 보면 베네스다와 행각의 모습은 우리가 주보에 나온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네스다는 또한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것이지 이 베네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닙니다. 이 베네스다라는 말의 어원에 대한 견해도 다양한데요. 이 가장 핵심적인 추측은 에세드라는 단어에서 이 베네스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에세드다라는 말은요, 쏟아나오다, 쏟아지다, 흘러 넘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고고학적 그것까지 고려해보면 이 베네스다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 쏟아 넘치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베네스다는요, 제사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는 양들을 가장 먼저 씻기고 정결케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곳입니다. 그렇기에 양문이라는 그 문 주위에 있던 못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흘러오기를 소망하며 이 베데스다에 모여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6절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베데스다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상태와 그의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연히 품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직접 찾아가셨기에 지금 예배하는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변동하고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과 동시에 지금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7절과 같이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대했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못에 있는 물이 동하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의 장소였지만 실제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실상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베데스다가 우상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간증되었던 곳이고, 그런데 그 간증이 와전되고 왜곡되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너무나 갈급한 영혼들은 그곳에 모여 단 하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가장 오래된 환자이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할 영광과 그 시선을 그 물로 향하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정결의 못으로 쓰였던 그 거룩한 곳이 이제 오히려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 우물이 오히려 그 안에서는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그 치열함과 냉정함과 분노와 불평을 일으키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대와 소망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절망과 지옥과 같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참한 곳이 베데스다의 실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품으며 그 물을 바라본 채 세월을 낭비하는 허송의 세월을 보내는 그곳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베데스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베데스다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베데스다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어떤 사람은 가정과,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 여기는 이념과 사상과 신앙들이 나의 베데스다가 되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베데스다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한들 그곳은 그들을 구원하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곳에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처럼 보였고, 저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은 진짜 오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바라보던 병자는 결국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죠. 그래서 그 병자의 말 속에는 믿음보다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핑계도 많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탓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에 원인을 두며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자라지 못함을 다른 것에 원인을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오히려 불평하며 책망 어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38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하며 그 물을 바라보고 있던 그 병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불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은 나를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변질되어 베데스다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만 줄 뿐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라는 이런 말은, 그냥 잘 해결되겠지,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것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병자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를 고쳐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며 베데스다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취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물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물을 보고 있기에 예수가 옆에 왔음에도, 예수가 내 앞에 왔음에도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의 눈은 물을 향하고 있었지만 생명의 주님은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며 권면하시고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여러 베데스다로 향하고 있던 것을 예수께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께로 돌리고,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관계에게서 예수께로 돌려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 참된 회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를 인정하며 그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은혜는 집과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자비이시고 은혜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너무나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만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되어지며 그 간증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 축복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부를 겁니다. 주보에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비록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가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길을 부탁할 때